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8교구 주간 금요심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저녁 권정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드릴 때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알게 하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책이니까 잘 찾으실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은혜와 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이렇게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저녁,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여러 번 하다가 오늘 설교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벌써 띄워주셨나요? 누굴까요? 네. 그 사진의 오른편에 있는 아이는 제 딸이고요. 왼편에 있는 애는 저예요. 어때요? 좀 닮았나요? 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딸과 제 어린 시절에 거의 30년 넘었겠네요. 그래서 그 세월이 흘렀지만 제 딸과 제 사진을 이렇게 붙여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작년에 저희 가정에 제 딸이 태어나면서 여태까지 지금 한 17개월 좀 넘게 아이가 자라가고 있는데 아이 태어나고 이후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 제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제 아내는 좀 서운해하지만 그런 이야기, 아무래도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저를 아시니까 또 제 딸이라는 걸 아시면 이렇게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또 친숙한 친정이나, 그러니까 저에겐 처가가 될 수 있겠죠.
거기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머, 우리 딸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언제 한 번은요, 저희 부모님하고 우리 그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두 가정이 함께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이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자리에 갔는데 이 가운데 이 아가를 하나 놓고 서로 우리 아들 닮은 점, 우리 딸 닮은 점, 예, 찾고 있는 거죠. 예, 하물며 손톱도 닮았다 그러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녀가 나를 닮아간다는 거, 그리고 닮았다는 거, 그것이 또 부모에게는 자랑이고 또 기쁨이겠구나. 물론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뭐 자녀를 보셨거나 또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손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이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다가 보면 나를 닮은 부분을 하나 이상은 꼭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게 그렇게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저희 아이가 한창 이제 떼를 부리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아이에게서 또 저의 못난 모습이 보여요.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부모님 마음을 속삭였겠구나. 아유, 저런 모습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것까지 닮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영적인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부모의 마음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했을 때에는 닮은 점이 참 많아 보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때가 묻고 또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지 못한 모습들, 못난 모습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 중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에 3번이나 등장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물론 이 신학적으로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각기 많은 해석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미를 고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나온 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이 내가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인간을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적어도 우리에게 오늘 3가지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두루 나타내는 말이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모든 인간이 왕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바로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존엄하면서 모두 왕 같은 존재로 서로 높낮이가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다 동등하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신성한 성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 주변의 가족, 친척, 또 친구나 이웃들, 또 나아가서는 낯선 사람들의 생명과 또 그들의 인격까지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힘과 권력, 재물,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나를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설령 그런 험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나 또는 우리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제 생각과 가치관과 제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하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리 통치자, 대신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통치자가 여러 많은 지역들을 통치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통치자가 모든 지역을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 통치자의 동상을 각 지역마다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상은 그 지역의 통치자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세계 도처에 오늘도 이 지역에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상징으로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자연을 다스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창조의 의사라든지 또는 목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으로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인간, 즉 동료들을 다스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떤 다른 사람의 다스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은
상호 존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나 자신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자연에 대해서도 완전한 주권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대리적으로 통치할 권한만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사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훼손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또 책임져야 할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자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훼손시켜서 그 상처는 자연에게만 남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의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소중히 돌보는 자세도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교제,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특권인 이 권한을 우리가 누리며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과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은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까? 목회자? 장로님? 또 우리 구역장님? 아니라 그러면 더 좋겠지만요. 그러나 온전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고 정해보았는데 앞서서 소개했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 그 세 가지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왕같은 존엄성,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대부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풍성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저 떡으로만 유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물질에 매인 삶,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삶과 물질을 탐닉하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삶은 단지 떡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본질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욱 풍요롭고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인격이 살아있고 영원하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성의 작용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 모든 사회적인 활동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아이가 아빠를, 엄마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까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듭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끌어다봐 당겨서 세속적인 흐름에 빠지게 만들고 오로지 땅의 것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마치 롯의 때와 같이 불순종하고 배교하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타락과 거짓과 불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보다 먼저 멸망하게 될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죄악된 세상으로 향하기 전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약동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도록 다시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의 좋은 점만 쏙쏙 빼닮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띄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일그러지고 또 어그러진 많은 그 형상이 잃어버린 그 형상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겠는데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사랑과 충성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상에 이끌려 세상적인 형상만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조금씩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회복시키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리를 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인간의 존엄성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 내가 나의 가치관과 내 주관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하고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못했던, 그 인격을 존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 또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세상에 잠식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 믿음으로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세상적인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약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온전히 정말 영광을 여드리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8교구가 주관하여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8교구 성도들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이지만 내 옆에 있는 구역원들 또 교구 식구들 또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확신 있는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 인생에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여러 가지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물론이지만 아버지여 내가 손을 맞잡았던 그 성도의 기도 제목 아버지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 식구 아버지 우리 교구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더 뜨겁게 응답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오며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아뢰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아버지 회복시키시며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가는 오늘 이 저녁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와 시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다운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함으로 회복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